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어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머릿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계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먼저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죠. 요한은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배가 된 상태죠.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결박당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정말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에게 물리적인 시간, 공간, 어떤 상황을 전부 다 초월한 채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온 사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성경 역사 속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그저 와서 웃어주고 가신 정도가 아니라 참 놀라운 얘기들을 해주고 가셨어요. 자, 그 얘기가 정리를 하자면 계시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여러 환상, 또 7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남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이런 엄청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과연 왜 주셨을까? 그리고 기록하라고 했던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한번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인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 이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그 마법사 있죠?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그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이 상징 하나하나는 모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최고의 통치자는, 유일한 최고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자, 그런 분이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즉흥적이고 예측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불안해서 두려워서 살지를 못할 겁니다. 언제 어떻게 내게 회를 입거나 내가 죽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시댔어요. 이거로 다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 촛대 사이에 계신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얘기는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릴 때 막 혼만 내는 게 아니라 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즐거움, 교회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식들이 들리는 교회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나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촛대와 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하는 존재죠.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걸 뒤로 하고 다른 것들을 앞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예,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잘 지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바르고 건전한 신학 바탕 위에서 말씀이 얘기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 지켰어.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키는 사람끼리 모인 걸 교권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분별이 안 되면 쉽게 그렇게 옆으로 샛길로 빠집니다.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고 오늘날도 경험하고 저 역시도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싸우는 주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로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세상에 빛이 된다. 그 얘기는 세상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역할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존재다. 자, 굉장히 좋은 주장이고 기준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교회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올 요한에게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상이 이 시대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보다 세속적 욕심, 결정을 앞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게 되죠. 어떤 데는 가보면 교회에서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5명, 6명도 넘어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당회 누구 장로님, 또 누구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교회는 사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죠. 자, 그런 분들이 교회의 모든 결정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의 뜻보다 높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주님은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아시고 미리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교회가 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여기저기 들려오면은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통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래요. 이걸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죠. 뭐 알파 교회, 오메가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바로 본인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이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좋은 혜택이 있나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의 죽음, 생명,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하시는 누구와? 결정권자? 예수님. 이 생명의 결정권자인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 말을 더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예, 거기 담임 목회자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걸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 참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모든 생명의 결정가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금촛대 사이를 다니며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연약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연약하냐면 자,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 근육질을 만든다. 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헬스 클럽을 가죠. 헬스 클럽을 가면은 그냥 막 옷만 준비하고 신발 신고 막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회원권을 돈을 주고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을 해야 되고 내 개인 신상 정보를 넣어야 되고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수칙들을 우리가 춘추하게 또 준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강퇴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헬스장 하나 가서 몸을 좀 이렇게 단련하는 것도 거기에 이용 규칙이 있고 회원 등록을 해야 되고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 이용 시간 안에 가야 되고 거기에 규정과 내용들을 잘 따라야 되고 자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다 와라예요. 교회는 그렇죠. 그러니 교회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와요. 그분들이 예의가 있고 또 좀 이렇게 식자층이고 자유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반대의 분들이 있어요. 뭐 진짜 막 범죄자 출신이 오기도 하고 뭐 한나라에 막 만나기도 힘든 유명한 연예인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막 정신적으로 막 많이 아프고 힘든데 도움받기 원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괴롭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민을 왔는데 너무 외로워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면 막 이용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막 당신은 와도 되고 안 돼도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교회는 강제 구속권이 없어요. 네. 교회는 다 뭐예요?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이유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만나면 이유들이 쫙 회복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예수님께 집중이 됩니다. 그 과정에 그 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약하죠. 근데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교회와 친히 함께하며 붙들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파하세요, 주님이. 그리고 다시금 교회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세요. 그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개의 별,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을 봤대요. 이 검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모든 걸 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이 계시면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가 핵심이지 뭐 그 외에 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해보겠다고 하는 시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예? 이게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또 교회로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 위에 죽도록 충성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